오늘 말씀은 순종하며 나아간 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시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어떤 길로 여러분 걷게 하셨고 또 어떤 길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때 오늘 우리는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좀 더 행복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순종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더 성공과 축복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면서 지금껏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간 길이 오늘 말씀처럼 그 길이 위험한 길이고 정말 앞이 막힌 막다른 그런 길이고 뒤에는 애굽의 병사와 마병들이 쫓아오는 그런 위험한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오늘 우리는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쫓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간 지 얼마가 되지 않아서 그들은 홍해에 가로막혔고 또 그들 뒤에는 오늘 말씀처럼 애굽의 바병과 병거들이 뒤를 쫓아와 그들을 두렵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믿음의 삶을 결단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사면 초가로 오늘 우리가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길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을까? 똑같이 햇볕을 보지만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식물은 오늘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합성을 하고 식물이 더 단단해지고 식물이 더 든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햇빛을 보지만 죽은 식물은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메말라버리고 또 부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기의 순간 동일한 그런 환경과 문제를 만나지만 그곳에서 더 큰 문제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똑같은 어려움과 환경을 만나지만 그것을 놀라운 기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 내내 역대기 상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대기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들은 두 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지껏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살았던 그들이 또 그들의 조상들이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렇게 나라가 망해버리고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이제 자기의 삶의 터전에 머물지 못하고 쫓겨와서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 자리까지 오늘 우리가 왔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던진 질문,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기의 죄를 보았습니다. 조상의 죄를 보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이 자리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불순종해서 버림을 받고 쫓겨나고 또 이렇게 다 망한 것 같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정말 위대한 왕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키실 것인가? 여전히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응답의 말씀이 바로 역대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루벤, 여러분 이 요단 동편을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루벤, 갓, 므낫세. 그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아닌 그 기업, 요동 동편을 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벤이 누굽니까? 루벤은 아버지의 첩과 통과남으로 저주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였지만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악한 사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 오늘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세겜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이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할 그때에 저주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형제들로부터 흩어져 버릴 수 없는, 마치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흩어진 겨와 같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를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을 때 하나님은 이 레위를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대기에 나오는 곳곳에서의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 아무리 오늘 우리가 약할지라도 또 아무리 오늘 우리가 악할지라도 아무리 오늘 우리가 혹여나 저주를 받았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편에 서고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응답하시고 기업이 아닌 땅마저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업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야베스와 같이 아무리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고 왕조를 세우고 오늘 우리를 쓰러뜨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권세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사울의 역사와 같이 오늘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기의 순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결단하느냐 여러분 그거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지금 출애굽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어디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모세가 선택해서 나간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여 걸어간 길도 아닙니다. 이 길은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홍해 앞에 그들을 세우셨고 막힌 길에 세우셨고 그 길이 사면 초가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순종하려고 애썼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때로는 이 홍해와 같이 애굽의 병사와 같이 길이 막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고 오늘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가 있고 오늘 우리가 경영하는 어떤 기업에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오늘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오늘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서 혹은 오늘 우리 친구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우리는 살기로 얼마든지 결단하며 그때 그 시절 살았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오늘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술 한잔 권하고 누군가 세상의 방법으로 오늘 우리를 유혹하면 오늘 우리는 마치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거부했고 멀리했고 기도했고 요셉이 이 유혹을 뿌리치며 문을 걷어차고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것을 걷어차고 나가며 살아갔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한평생 주님을 쫓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홍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를 만날 때 결단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판가름 나는가? 오늘 우리가 홍해 앞에 서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는 것이고, 오늘 우리 뒤에 이 애굽의 마병과 같이 두려운 것들이 몰려올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가 오늘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를 만날 때 여러분 자기의 경험을 앞세우고 또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세상의 방법과 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오늘 우리를 이런 상황으로 이끄셨을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나안 땅,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약속의 땅에서도 치러야 할 전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러분, 그것은 공토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적과 흐르는 그런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그 땅을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복하지 않으면 그 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땅에 오늘 우리는 감당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 길을 앞두고 그들이 인생의 길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다고 한다면은 이 광야의 길, 즉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이 길목 앞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신뢰하고 나갈 수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들이 홍해 그 위기 앞에서 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오늘 우리는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신앙의 생활을 시작하기로 결단하며 지금껏 오늘 우리는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인생의 여정의 길에서 신앙의 여정의 길에서 어떤 사람은 홍해를 맞닥뜨릴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마라에서의 기대가 무너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오늘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신광의 양식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양식이 떨어져 빈곤하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 죽게 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좀 어렵고 힘들어도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으로 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지키셨고 인도하셨고 여전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오늘 우리를 지키셨고 사면이 다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애굽 병사가 오늘 우리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그 구름으로 그 밤에 막으셨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만나러 또 오늘 우리에게 생수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인도하셨음을 오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시험 하나 때문에 걸핏하면 오늘 우리는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오늘 우리 입술에서 그 원망의 죄를 버리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끔 참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라고 말하면 끝나는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 그냥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오늘 그 직분마저도 던져버리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또 원망의 결과가 무엇을 가지고 오는지 오늘 우리는 모른 채 그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정탐꾼 그들이 10명의 고백이 여러분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들은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홍해 앞에서 오늘 우리의 두려움과 문제가 아직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불평을 멈추고 기다리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 홍해 앞에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결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장 1절에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살아가면서 누구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앞이 막히고 숨이 막히는 것을 경험할 때가 오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서서 먼저 자리를 잡고 위치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서서라고 하는 말씀 히브리어로 야차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리를 잡다, 위치를 잡다, 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기 자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에 여호사밧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두려움이 왔을 때 온 백성들을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음날 그는 적군의 앞에 서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어를 갖추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왔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가 나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잠잠하며 불평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으라 하라시 그 뜻이 잠잠하다, 입을 다물다, 벙어리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 아내가 밥을 하거나 반찬을 할 때 제가 가끔 참견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좀 될 텐데 이렇게 좀 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전까지는 잘 그걸 생각을 못했는데 어제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왜 싫어할까 한번 그냥 생각해 보니까 동역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동역한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우리가 참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입을 열어서 이것을 해라 말아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하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넋놓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잠잠히 그것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결단할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누룩을 제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입술에 그 모든 말을 닫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2019년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이 길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 하지 말고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날 때 먼저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오늘 우리로 하여금 서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오늘 그 자리에 서 있을 때 원망하며 불평하며 참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잠잠히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문제를 집중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오늘 우리의 시야를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포커스 맞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야베스의 이름, 여러분, 그 뜻이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과 상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찬양하고 오늘 그 기도의 제목들이 그 응답이 오늘 우리 응답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며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이름이 상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고통과 상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베스의 지경이 넓어지고 그의 삶의 바운드리가 넓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그 고통과 상처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상처와 고통을 넘어서 지경을 넓히실 하나님을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구원을 바라보라고 하는 리하, 이것은 바라보라, 주목하다, 예견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훈련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 앞에 오늘 우리가 섰을 때 의도적으로 오늘 우리가 볼 수밖에 없지만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시야를 두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와 함께했던 사환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종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에워싼 그 병고를 보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민수기 13장 31절에 33절에 보면 이 10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정탐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 땅을 바라보며 악평했습니다. 그들은 안악자손들을 보았고 거인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메뚜기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의 정탐꾼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견고하고 힘이 큰 성을 보았다고 역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동일하게 큰 성을 보았고 견고한 성을 보았고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한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을 메뚜기처럼 비유하며 도망가자,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오늘 동일하게 견고하고 그리고 힘이 큰 성을 보았고 안악자손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땅을 취하자고 능히 오늘 우리가 이기리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고 기억했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오늘 순종하며 나간 길에서 오늘 어떠한 문제를 오늘 우리가 만나든지 어떤 사건을 오늘 우리가 만나든지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깨어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오늘 우리의 부르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힘의 위력을 깨달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